내려가서 자,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손을 뻗고 자, 내려가셔서 손을 뻗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보라색 분 여기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렇죠. 손을 뻗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가득하길 꼭 안아주시면서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축복의 말대로 짝을 바꿀게요. 자, 다른 짝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축복하는. 네. 우리 축복 하나 더 해볼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네 마음 안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손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의 폭풍송을 안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내 몸 들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걷고 멀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내 몸 들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걷고 멀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지 않은 마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으로도 어떤 선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붙지 못했던 깨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붙들어서 세우시는, 다시 붙이시는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픈 마음도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새 주를 찬양해 나를 받는 곳까지 내 손을 위하 예수 나의 치료자. 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새 주를 찬양해 나를 받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노래합니다. 노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지신 용사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인생 주를 찬양해 나를 바꾸고 나니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다 전한 나를 돌아보시 이제 주를 찬양해 나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내가 찾았던 행복이 정말 나를 평안으로 가져오던가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 이 시간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한 삶 살고 싶어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여러 번 살 수 있는 삶 아니잖아요. 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내 삶에 참 행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그냥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 본을 향해 또는 어떤 안전을 향해 하나님 그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삶의 여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다루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 안에 묶여져 있는 영역들, 상한 영역들, 회복의 영역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걸음을 주님 아름답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원 삼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곳에서 우리 김형석 강사님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오전과 오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또 원데이 말씀 집회 갖게 되었는데요. 멀리 우리 목포 해남에서 오셨어요. 제주열방대학에서 오랫동안 또 치유상담 또 학교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지금은 안신년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곳에 나오실 때에 손을 벌려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만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어디 있어요?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나오게 어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모은 산성교회 평범한분. 여러분 이렇게 오긴 했는데요. 주일날 여러분을 뵙는 건 처음 것 같습니다. 저희 전에 본 사람 있나요? 이 강의 때. 네, 부장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됐나요? 잘 꼽혔나요? 네. 예. 네, 오늘 오전하고 오후잖아요. 그래서 오전은 좀 짧게, 그래서 오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선을 좀 하나님께 맞춰서 잠깐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제 슬픔과 자기연민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회복을 갈 수 있는지. 그러나 오전에는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볼 건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네, 다 한번 펴보실래요? 14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43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좀 들려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구경하러 내려가게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성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말씀 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좀 큰 성경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6장으로 이사야서를 디비전이라고 해요. 큰 구조를 좀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로 나누고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눠집니다. 마치 그냥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꼭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가 있었어요. 범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예요. 분열하는 때 남유다거든요. 네, 이스라엘을 얘기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39장입니다. 39장까지 1장부터 39장.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이 그들의 죄였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외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절기도 지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그 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해요. 그런가 하면 크게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정의가 그 공동체 안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왕국도 그렇고 보면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에 살겠다는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아모스가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해요. 내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질서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 사회 안에.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요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하나는 칠판이 있을 때 써줄 텐데 성소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우선 그냥 오후 때 말하기 칠판이. 저랑 따라해볼래요. 성소 그리고 성문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하고요 아모스는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에 살고 있다면 이사야는 남왕국에 살겠는데 그들의 죄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전은 아니었지만 안과 베델 그리고 고엘세바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절기도 지켰고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성문에서 성문은 뭘 가리키냐면 남녀노소 일반 백성들의 왕래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 삶의 생활에 있는 한복판인데 성문에서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좀 아모스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너희가 더 이상 성소를 밟지 말아라. 오히려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시대였어요. 동시대에 아모스와 북왕국에서 그런 외쳤다면 남왕국도 동일하게 죄악이 뭐였냐면 형식적인 신앙 생활도 죄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 안에서 구현되지 않았다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고질적인 죄악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었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요.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부터 말해줄래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고 말해줘요. 우상은 그 뭐 돌로 만든 우상이든 뭐 철물로 만든 우상이든 우상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요, 우리 삶의 행위에 대해서 NO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우상은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남유다인데 이스라엘에 이런 세 가지 죄가 있었어요. 예,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그분에서 구현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이 죄 때문에 결국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남유다가 멸망한 기록이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그걸 얘기해요.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의지하지 말고 어떤 힘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이사야에서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진 않아요. 이사야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보진,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이사야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것,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과정을 이사야가 눈으로, 삶으로 그때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힘이 있는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계속 이사야가 강조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런 이사야를 당시에 절대 왕정 시대에 있잖아요. 그 왕들은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므낫세가 왕일 때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점을 찍었던, 남유다의 그 정점을 찍었던 죄악의 그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비참하게 순교하게 만들죠. 죽여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통나무가 있잖아요. 통나무, 비어있는 나무 속에 이사야가 숨어 있었는데 그 나무를 통째로 가져가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37절을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37절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37절을 보니까 이 두 번째 항목에 나오는 톱으로 켜는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므낫세 때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게 39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9장까지 읽어서 사람들이, 읽은 독자들이 40장을 딱 들어가서 사람들 안에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세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아시리아,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 아수르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바벨론에게는 심판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시리아로부터는 구원해 주셨는데 바벨론에게는 심판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39장까지가 멸망에 대한 기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영역,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관계 안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 아니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에요. 40장부터 66장이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43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3장을 읽었지만 이 부분이 40장 이후 말씀이니까 앞부분이 전제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요.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관점, 일부분이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 텐데 43장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15절 말씀을 좀 읽을 텐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미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망한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독자들 말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멸망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기 보니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런가 하면 너희의 왕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가 하면 너희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해버렸지만 이미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창조자라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자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신 일을 14절에서 얘기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나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말하고 갈대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여전히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정말 강대국이었어요. 다니엘이 한번 그 신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 중에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4개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금으로 된 영역이 바벨론입니다.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광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그냥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바벨론 역사를 보면 얼마나 배를 해군력을 그들이 자랑하고 과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유프라테스 그 강으로 도망갈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할 때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그 앞에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가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대요. 근데 왜 심판하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실패하고 잘 못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실패가 참 많고 완전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주실래요? 네. 이 사람한테도 말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고 말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40장 이후의 말씀은요, 뭐가 전제가 뭐냐면 망했다는 게 전제예요. 물론 지금 망하진 않았어요. 이사야 입장에서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망할 거예요. 근데 망했다는 전제 하에서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가. 예. 이런 상황에서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그 망하게 한 그 나라를 멸망시키냐고 이런 우리가 질문, 이런 의심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증거로 하나님 어떤 사건을 언급해요. 우리 16절과 1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그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떠져가는 등불 같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17절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사건을 지금 하나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일까요? 네? 네, 홍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 사건 알죠? 물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에 쫓아오던 말과 군사와 병거들은 그냥 물이 다 합쳐져가지고 다 멸망한 출애굽기 사건, 홍해 사건을 하나님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근데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다시 한번 동사만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한데 이끌어내다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우리말 개정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거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과거의 사건 하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현재형 동사가 쓰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그들이 그 다음 부분 뭐래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일어나지 못하다 이 단어도 이 동사도 미래형으로 쓰였더라고요.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 다 실패했는데 우리를 실패하게 한 그 제국, 강대한 그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이런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홍해 사건을 언급하는데 과거의 사건을 들어와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동사를 현재형을 쓰고 있고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여기에 오늘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통 간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말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나무가 여기 앞에서 많이 압도되고 흥몰되는 경향이 저도 그렇고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그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해주시고요. 네, 뒷사람한테도 말해줘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절 있잖아요. 18절을 보니까 참 이렇게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외적인 문장들이 있어요. 18절을 보면 참 의외이더라고요. 18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예,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가 패션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기억하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강조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창세기 언독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출애굽 2세대잖아요. 출애굽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었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인데 그 2세대들에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역사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 가지 큰 사건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하고 그리고 저를 보실래요?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 이삭 족장 이야기, 야곱 족장 이야기, 요셉 족장 이야기를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람 얘기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로 믿으십니까? 기억하라 이게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가 계속 10년대에 보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를, 그 종되었던 그때를, 그 비참했던 그날을 기억해라. 그런가 하면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 기억하라. 모세오경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강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말래요.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해줘요. 아니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해서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1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뭐라고 말을 관찰하면서 해석점을 찾아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19절 왜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적 일을 기억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기억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내가 이제 지금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제 새 일, 과거에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새 일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주가 되셔. 내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 반드시 내가 여러분 19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새 일이냐면 광야에 뭘 내겠다고요? 길을 내겠다. 네, 여러분 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딱 들어가면 길이 안 보여요. 광야의 특징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광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왔다 생각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2명인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저도 청소년기 너무 힘든 자녀들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지금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 새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저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 자매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세요. 뒷사람한테도 말해줘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 성경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세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일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떤 세일을 하나님 행하겠다고요? 사막에 강을 내겠대요. 믿으십니까? 사막이에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는데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세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여기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39장까지 전제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 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그 세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유브라데 강가까지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세일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특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세일이 꼭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요. 예. 1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에서에 보면 42,350명이 돌아옵니다. 2차 때 3차 때 그리 많지 않아요. 다 합쳐봤자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5만 명 갖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라는 불가능하죠. 나라가 다시 시작할 만큼의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 안 돌아왔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 맞아요. 바벨론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한 세일의 정점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한 핵심은 아니라고. 5만 명 갖고 어떻게 나라가 회복돼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포로 속국이었다고요. 진정한 회복은 안 됐어요.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세일은 뭘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그 세일의 정점, 핵심 뭘까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세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불순종하는 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의로우신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제물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십니다. 완전하게 이루세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 생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런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람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 일이에요. 네, 제가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새 일 맞습니다. 근데 진정한 새 일은요, 맞아요, 맞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이 일반되게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 구원 사건이 은혜라고 말해요. 이 새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어떤 대가를 통해 갖고 얻어낸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일방적 사랑, 그게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구원이 그거든요. 그게 새 일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도 얘기해요.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구원 사건이 새 일이고 특별히 이거야말로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셔갖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새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 얘기예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여기 보니까 저랑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참으로. 다 따라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구원받은 그 시작부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새 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다 펴갖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말해주십시오. 이 사람한테도 말해줘요. 자매님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도 한번 펴볼까요? 디도서. 우리 디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디도서라고 있어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의 아들된 디도에게 그 크레타 섬에서 살겠던 그레드 섬에 살겠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 2장 11절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좀 들려주도록 1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나타나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더라고요. 능동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이게 새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로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은혜로 된 겁니다. 말해줘요. 뒷 사람한테 말해줘요. 새 일입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시편 기자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시편이 좀 150편으로 됐는데 시편 1편하고 2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시편 내용 전체 시편이 편집될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150편이 이렇게 1권부터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각 책들이 만들어져 갈 때 구조될 때 전체의 소문이 1편하고 2편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1편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 우리 시편 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0편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정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1편과 2편을 앞에 놓은 것 같아요. 우리 1편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편만. 우리 1편에 같이 한번 1절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요. 1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이라고 신약성경 아니고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편.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1편 중간 부분을 딱 열어갖고 이렇게 하면 있어요. 806편입니다.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병 안 들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복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복 없는 사람, 복 있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지지 않아야 할 태도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요 하강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 다음에 거기 서 있다가 나중에 주저앉아버려요. 점점 하강을 이루더라고요. 동사를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관찰할 때 묵상 큐티할 때 동사를 잘 봐야 돼요. 거기서 많이 얻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1절을 동사를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될 태도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먼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오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거 안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 거면 적극적으로 2절에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성경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법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갖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블레싱이 있는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그리고 악인은요 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유적으로 3절에서 나무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4절 악인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여러분 보세요. 3절과 4절이 대조되고 있어요. 나무하고 겨. 근데 나무인데 복 있는 사람이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여기 보니까 어디에 숨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옆 사람한테 말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보실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뒷사람한테 말해 뒷사람한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말해줘 뒷사람.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지금 해남에 두륜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 쪽에 국가가 지정하는 그 공원이 있는 두륜산 국립공원. 두륜산 쪽에 이번에 산책하다가 보니까 다른 나무도 많아요. 그 물이 흐르는 그 옆에 보니까 삼나무가 너무 이 삼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리를 내려갖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히브리 언어로 봤더니만 이게 시냇가에 심은 이 단어가 심다 이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언어에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말에 빠졌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여기 심은 게 원래 있던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다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심어졌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 심은, 옮겨다 심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런 축복된 인생이 아니었는데 지나온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배경. 그런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심으로 옮겨다 심은, 옮겨 심은. 그 의미가 단어가 히브리어 오래 보니까 나왔다고.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 옮겨 심은 겁니다. 빨리 말해. 옮겨 심은 겁니다. 뒷 사람한테 옮겨다 심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다음에 나는 광야이고 사막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사막에 있는 나무였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나요? 새 일을 예수님 때문에 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이전에는 사막에 심겨졌는데 이제는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시냇가에 옮겨다 심은 나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시사철, 계절마다, 여러분 겨울에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르네. 겨울에도 열매 맺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그 회중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릇, 결과적으로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인정하시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지켜주다 이런 의미가 하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우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나무가 사막과 같은 데 심겨졌다 할지 팍팍하고 소망 없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구원자, 창조주 되시고 왕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여러 영역이 행하시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상처받고 오랜 세월 슬픔 가운데 젖어있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이 부분을 이제 오후에 우리가 함께 좀 볼 겁니다. 슬픔과 자기 연민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의 여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 일을 행하세요. 구원을 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구원을 꼭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 정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모든 마음도 치유하신다고요. 낙심되고 소망 없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럼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거든요. 34편입니다. 우리 34편 그 표제에 보니까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표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표제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짓하다가 쫓겨나서 지을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표제를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짓하다가 쫓겨나서 지을치.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되기 전에 스토리가 기록된 건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왕된 다음에 사무엘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완전 군장한 다윗 그 사울 왕이 자기 경호부대 2,000명하고 저쪽 야전에 있었던 자기 아들 요나단이 관리했던 1,000명까지 소환해요. 그래서 3,000명을 풀어 완전 군장한. 그래서 온 광야를
들쑤시고 다닙니다.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두 사람만 나 미워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절대 왕정 시대예요. 국가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당시에 왕이 나를 죽이겠대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온 광야를 들쑤고 다니까 이 도망가다가 저 동굴로 오늘은 저 사막으로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블레셋까지 전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적군의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만큼 살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라고 그 지역의 아기스 왕이라고 아기스 왕 밑으로 올라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아기스 왕인데 여기 보면 10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스 왕의 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별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디기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 남자의 마지막 왕인데 그 사람을 뭐 여디디 잊어버렸네. 아무튼 뭐 있어요. 잊어버렸네. 아무튼 유명하지 않아. 아무튼 솔로몬을 예를 여디디아라고 얘기한다든지 기드온을 여룻바벨로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이게 아기스 왕인데 이걸 지금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볼까요? 20편의 배경이 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성경이 여러분 역사 순서로 되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시면 그때 2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저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가 두려웠다고요? 사울이 두려웠대요. 여러분도 두려운 날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망갔다고 해보니까 일어나서 도망하되 가드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 가드라는 성읍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망가. 이 아기스를 여러분 아까 10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분이에요. 우리 11절도 한번 읽고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있는데 사울이 다윗은 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분위기가 살만했어. 있을만했는데 말이 와전돼가지고 옛날의 사건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장군 이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이 이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장군이었던 왕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람이네. 그래갖고 죽을 뻔해. 말이 와전돼갖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두려워갖고 이 가드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에 이 아기스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도 두려워.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두려울 때 두려운 날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사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두려움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더 두려움이 이걸 부정적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너무너무 두려워져. 그래갖고 다시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미친 채예요. 막 창호리 긋고 침치리를 위하고 겨우 살아남은 그 교위.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보여 미친 채나 하고 대물자에게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말하니까 아기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니 이런 미친놈이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막 그렇게 해갖고 정말 죽을 뻔해 보이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날 밤 다윗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아둘람 동굴 쪽으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그날 밤이에요. 10편 34편이 그날 밤 다윗이 오늘 죽을 뻔했어요. 아기스한테 죽을 뻔해갖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호흡을 헐떡거리면서 그날 밤. 근데 그 3,000년 전에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 한복판의 고백, 기도, 그 애절한 심령이 담긴 시가
우리 개혁교회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날 밤 한 인간의 처절한 기도예요. 다시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황을 생각하면서 34편을 보셔야 돼요. 우리 34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1절부터. 시편 34편으로 다시. 사무엘상 21장과 시편 34편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는 스토리가 내러티브 형태로 스토리가 이야기 형태로 기록됐고 하나는 그날 기록한 시예요. 3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들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함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다윗처럼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 인생의 그 두려움의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공고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공고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자기가 공고한 자였어요.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고가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다고 성경 기자들도 얘기해요. 인생의 즐거움 많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항문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회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뭘 맛보아 알아봐요. 선하심. 여기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토브예요. 선하신 하나님.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훌륭하신 하나님, 충분하고 만족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라고 얘기해요. 맛보아라. 이 두려운 날에도. 그러면서 18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 점프해서 18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물리적인 가까이 하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그러니까 여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번역을 우리 개혁개정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내 마음이 보시면 여러분 영 안에서 내가 영의 안에서 내가 으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 말고 책임을 보낼 때 오늘을 더 가까이 보니까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낙심한 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됐을 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를 함께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 영역에서 일을 행하세요. 맞습니다. 인정.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부분만 볼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상담학교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YM에서 대학교 때 DTS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DTS를 하고 YM에서 오래 있었어요.
예. 국제 YM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이라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국제 YM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오랫동안 YM 안에 있으면서 특히 상담학교에 2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상담학교에서 쭉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건져내시고 치유하시는지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한 주제만 볼 텐데 슬픔과 자기 연민 이것만 볼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일 행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꽂아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YM 상담학교가 조금 다른 건 일반 심리학이나 그러니까 일반 심리센터라든지 정신과하고 좀 다른 게 그냥 그 문제를 보는 건 우리가 똑같아요. 문제를 찾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거.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남만 막 블레임하거든요. 남을 탓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래요. 자기 인식이 안 된 사람은 나는 너 때문에 화난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자기를 인식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나는 너 때문에 화난다. 이거였다면 이제는 나는 그러면 이럴 때면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이 포인트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렇게 바뀌가 있나고?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 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YM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 인식을 그냥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상담 세션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내 안에 상처가 있었고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상처받았고 이런 걸 인식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분석 치료라고 있거든요. 심리치료는. 그쪽에서는 인식 자체를 치료라고 봐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커요, 덩어리가. 그런데 자기를 인식하면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 YM 상담학교 옳다면서 알게 된 건 자기 인식에서 하나님 인식으로 반드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식에서 하나님 인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 오늘 아침에 저희는 오전에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전제해 놓고 그리고 오후에 문제를 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말해줘요. 이 사람한테는 말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자매님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가면 길이 안 보인다고요.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강을 만드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아직 낙심하긴 이릅니다. 아직 자살하긴 이르다고 눈을 들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전 불로자하고 그리고 오후에 구체적인 것을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사야가 외쳤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이 단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거 그거 말한 게 아니고 그게 물론 회복을 말하는 부분 맞지만 회복의 정적 핵심은 아니라는 걸 함께 봤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새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전에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였다면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 함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망해버렸지만 길이 안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새를 내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